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이 더 깊고 풍성하게 성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이고 깊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기독교적 변화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의 변화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저 성령의 특징이나 성령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열매라는 아주 단순하고 친숙한 단어 속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한 4가지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란 첫째, 점진적이고 둘째, 필연적이며 셋째, 내면적이고 마지막으로 넷째, 균형 잡힌 변화라는 것입니다. 점진적, 필연적, 내면적, 그리고 균형적. 이 4가지 특성을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점진적입니다. 바울 사도가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식물의 성장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며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 또한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모습을 보고 자라고 있구나라고 인지할 뿐 성장하는 그 순간 자체를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너무나 미세하고 점진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시간이 흐른 뒤에야 측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에도 정체기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겨울 동안 나무는 겉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성장도 느껴지지 않는 시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16살 소년이 작년보다 100m를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소년이 매일 내가 어제보다 빨라졌구나라고 느끼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빨라졌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보면, 즉 시험을 해보면 그는 분명히 더 빨라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이나 사랑, 자기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나는 참을성이 많아졌어 또는 나는 절제력이 강해라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렇게까지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텐데, 몇 년 전의 나라면 벌써 폭발하고도 남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구나. 이처럼 우리의 성장은 종종 시련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할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성장은 더디고 신비로우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입니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변화가 점진적이라는 사실에만 머무르면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탈리아의 공동묘지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수백 년 전 거대한 대리석 석판으로 덮인 한 무덤 틈새로 작은 도토리 한 알이 굴러 들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대리석 석판과 작은 도토리.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과는 너무나 뻔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 작은 도토리에서 싹이 트고 그 싹은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나 마침내 그 무거운 대리석 석판을 두 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식물의 점진적인 성장이 가진 힘이 이토록 강력하다면 하물며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그 어떤 절망의 석판도 죄악의 무게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력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당신은 덜 걱정하게 될 것이고 더 인내하게 될 것이며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열매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 또한 결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고 그 성령님은 필연적으로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쉽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며 작은 일에 상처받고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은밀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인내, 친절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 그리고 자기 절제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저는 당신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 목록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는 리더십, 상담, 경영, 편집, 춤, 노래와 같은 재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능이나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성령의 은사일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계적인 성장과 유기적인 성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벽돌을 계속 쌓아 올리면 벽돌 더미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적인 증가일 뿐 벽돌 더미 자체가 더 복잡해지거나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계적인 성장입니다. 반면 아이가 자라거나 열매가 익어가는 것은 유기적인 성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생명력이 발현되어 전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전, 즉 거듭나기 전까지 수년간 매우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과 이력서를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성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외적인 종교활동, 즉 기계적인 성장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지만 내면의 성품, 즉 사랑과 인내와 같은 유기적인 성장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당신을 통해 변화하고 있을지 몰라도 정작 당신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균형 잡힌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형으로 말합니다. 주어는 단수인데 그에 따르는 목록은 9가지로 복수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실수가 아니라 바울이 의도한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9가지 열매가 사실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처럼 서로 연결된 한 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를 기독교 은혜들의 연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진정한 영적 성품은 언제나 함께 자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우 교만하면서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 평안은 성령에게서 온 진짜 평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언제나 겸손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평안은 단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안정감일 뿐입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그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겸손에 뿌리내린 평안은 하나님, 저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제 삶을 맡깁니다. 라는 고백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매우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진실을 위해 맞서 싸울 용기, 즉 충성스러움이 없다면 그의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갈등을 회피하려는 소심함이나 기질일 뿐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참된 온유함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항상 함께 갑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를 가능하게 합니다. 참된 기쁨은 자기 절제를 낳고 깊은 평안은 온전한 성실함의 기초가 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쇼핑하듯이 하나만 골라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자랄 때 희락도 함께 자라고 화평이 깊어질 때 인내심도 함께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가진 대칭성, 즉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많이 원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바로 우리 삶의 우상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실까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보라고 속삭이십니다. 내가 자기 절제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이 없는 이유는, 내가 걱정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할 일은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사는 열매를 자라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마음의 밭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써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만약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변명할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부족한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기심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의 인내를 보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자비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저희도 신실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볼 때 저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을 가장 아름다운 분이 이미 저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기 절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게 되어 기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